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37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생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새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 오늘 춥죠? 예,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외투를 안 입고 나왔는데 저희 집이 여기서 굉장히 멉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거기를 오는데도 막 춥더라고요.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변동이 심할 때 감기 조심하시고, 특별히 아직 코로나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건강 특별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날씨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사모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저희가 당회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새벽에 6시 반에 모여서 우리 장로님들 다 이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새벽 6시 반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기도회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모임으로 모여서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가 교재로 다루고 있는 책이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거기 이제 챕터들을 하나하나 이제 장로님이 발제를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같이 논의할 토의할 문제를 하나 이렇게 제안을 하시면 그걸 가지고 거기 모인 이제 장로님들과 제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좀 생각을 하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단순한 삶이었어요. 단순한 삶. 제자의 삶이 단순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어떤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물질, 노골적으로 말하면 돈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세요?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분은 저한테 버려주세요. 예. 이게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부자에 대해서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자가 하늘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나오고 이렇게 부자에 대해서 조금 성경에서 약간 좀 부정적인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 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만 추구하려고 할까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럴까요? 뭔가를 더 소유하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축적하고 싶어 하고 그럼 왜 그런 본성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불안해서.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앞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이다 보니 인간이다 보니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그래도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지 좀 덜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창조함 받은 인간이 가장 완전한 상태가 어느 상태냐면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 아담과 하와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죠?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인 부분, 그 부분이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깨지게 되면서 인간은 누구에게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해요. 그런 불안한 마음, 여러 가지 걱정스러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 이런 것들을 뭔가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원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완전함이었었는데 그 깨짐으로 인해서 공허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꾸만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또는 거기에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명예, 권력 이런 것들로 내 그 하나님과 채워야 되는 그 자리를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에 그 본성이 그런 본성을 갖게 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 더 채우려고 하는, 특별히 물질을 많이 채워서 자신의 삶에 그런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 보니 이 세상은 물질이 지배하는,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한 자가 뭔가 더 많은 힘을 갖고 있고 그의 삶이 뭔가 더 차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미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 것 같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세상을 누가 지금 관여하는 세상입니까? 네, 음악 배경이 너무 좋습니다. 예,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했었던 그거에 딱 맞는 배경음악이었어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예, 이 세상은 악한 세력들의 지배하에 있다라고도 합니다. 뭡니까? 죄의 세력들이 인간을 넘어뜨리고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들의 세력이죠. 근데 이 사단들이 인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 바로 물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노동력과 누군가의 재산을 착취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물론 아닌 부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사람을 그 계급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종과 하인,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들의 노동력으로 부를 불러들이고, 그리고 정당한 분배나 그 인격적인 대우가 없는 완전히 그 계급 사회에서의 부이다 보니 그 부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는 불이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도 가난한 자도 그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셨고, 그들을 동등한 그 긍휼의 대상, 그리고 같이 존재하는 그 대상으로 대하셨지 그들을 하대하거나 그들이 종이기 때문에 그들을 착취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 기독교의 예수님의 사상은 당시의 사회 구조에서는 굉장히 이게 상반되는 그런 인간관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었는데 그 세계관,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관, 인간관과 당시의 이 사회관이 굉장히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부자들, 사람들의 노동력, 그리고 사람들 불이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는 부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관점이 그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 청부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청부론. 깨끗한 부자. 그래서 이 부자가 되라.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되 그 부를 선한 곳에 사용하라.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걸 청부론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부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물질로 좋은 곳에 선한 곳에 사용해라.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부자가 되는 거 안 좋으세요? 부자가 되는 게 왜 나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청부론에 대해서 조금 비판하는 입장은 뭐냐면, 부자가 되어서 선한 곳에 좋은 곳에 쓰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우리 가까운 교회, 익명의 교회에서 있었던 예전에 있었던 일이었죠. 거기 이제 한 성도분이 그 국가의 방산업체에 계셨는데 거기에서 방산업체에서 생겨난 그 불법 자금을 이렇게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그걸로다가 일종의 이제 돈 세탁을 하는 그렇게 해서 중간에서 교회는 또 거기에 따르는 이제 뭐 헌금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운영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 입장에서는 뭐 많은 이제 헌금이 들어왔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이 청부론의 입장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결과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의 물질관은 어떠해야 될까? 오늘 저희가 돈 스토트 목사님의 결론도 그렇고 또 성경에서도 그렇죠.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됩니까?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 청지기의 의식은 뭡니까? 이 물질은 누구의 거죠? 주인의 거예요. 청지기는 어떤 역할입니까?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그 청지기 의식이 있다는 건 뭐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누구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 의식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 의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야 너는 굶어 그리고 네가 가진 거 다 이웃 나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에 합당하게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런 나머지 또 그 재물 그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라 하세요. 그런데 이 청지기들이 이 자기가 청지기 의식을 잃어버릴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요거는 내 거, 주인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요게 청지기 의식을 잃어버린 자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생활하고 계세요? 우리는 내 거는 내 거, 그죠? 모든 것이 다 누구 거? 내 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생활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청지기 의식으로 사는 거는 어떻게 사는 걸까요? 내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면 그게 청지기 의식으로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청지기 의식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는 언제 알 수 있냐면요, 선택의 순간에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 삶 속에 물질을 주인으로 내 삶 속에 물질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나를 더
더 생각하냐? 다시 말해서 내가 이번에 요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선택이야. 그런데 내가 이걸 선택하면 요게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좀 많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쪽을 선택하시는 거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순간에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내 신앙의 성숙도예요. 내가 여전히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나의 이득, 나에게 주어지는 손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고 이게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인지, 요거보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게 더 깊으면은 여전히 아직도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거죠. 아직 내 삶에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크게 자리가 있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그 순간 나의 선택의 기준에 더 큰 비중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기를 먼저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바로 우리들의 신앙 물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데 깊은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그리고 그 선택을 그쪽으로 선택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깊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은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러시죠? 저 못된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보면은 배가 아픕니까? 근데 저 못된 사람은 배가 안 아픈데 나랑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은 굉장히 배가 아파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 참 보면은 하나님은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뭐 하시나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죠? 나쁜 짓 정말 많이 했는데도 참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조금 좀 화도 나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 이미 그들은 악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이 심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저 말대로 그러면 저 악한 사람들 당장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안 망해요, 그죠? 근데 저 얘기는 저 악한 사람들을 지금 당장 완전히 거지로 만들겠다, 아니면 완전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사라질 존재들, 의미 없는 존재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신앙적인 판단하면서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 못된 인간 저렇게 잘 살아,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다음에 3절부터는 남의 어떠고 저떠고 하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을 선택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선을 선택할 때 너무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요게 참 좋은 일이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고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이 길이 맞아 라고 하는데, 그 길을 선택하기까지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제동을 걸죠. 야, 근데 그 길로 하면은 너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너한테 어떤 손해가 있고, 막 하면서 막 유혹을 해요. 여러분,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 나의 그 생각을 방해하는 것은 누가 주는 생각이냐면은, 이게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야 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길로 탁 가세요. 너무 많이 생각을 하면 결국은 막 흔들려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 주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성실함과 함께 갑니다. 인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삶의 영역에서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럼에도 안 되는 그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주지 않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서 시험 전날 아무리 기도해도 다음날 시험 점수 잘 안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냐고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성실히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면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상에 되는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4절 보면은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네.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에서 또는 쾌락에서 또는 누구한테 인정받는 것에서 자기가 어떤 권력을 갖는 데서 자기가 무슨 직분을 좋은 높은 직분에 앉는 데서 이런 데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기쁨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사는 자에게는 그 마음의 소원,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그 마음의 기쁨 그리고 마음의 평안 그리고 마음을 통해 주시는 그런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절 보면은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 주님의 길을 선택하라입니다. 그러면 5절에 보면 또 뭐라고 돼 있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길을 선택하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알면서도 선택을 못하는 이유가 어떨 때는 걱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나도 힘든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방식은 네가 네 갈 길 열심히 준비해. 그리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그럼 나는 안 할게. 여기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가. 그래, 너가 하는 대로 가. 한번 가봐. 하나님은 그럼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길을 걷고 자기를 위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왜 도와주세요? 그런데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가면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참 어려운 선택을 했구나. 너가 걱정하고 너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고 걱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했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 길을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 그러면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요.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게 성경에서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십시오. 자기들이 길을 선택할 때는 그들은 결국 죄에 빠지고 그래서 심판받고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기서 그들을 다시 구해 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의 길로 가다가 어느 순간 또 죄의 길로 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다 뭔가 굉장히 큰일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고, 그리고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 보면은 너의 일을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일단 선택을 잘 하셨어요.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오늘 날씨도 추운데 막 흐린데 무릎도 욱신욱신거리고 허리도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는 자리로 오셨어요. 그건 아주 잘하신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예배 끝나시고 가셔서 이제 식사도 하시고 하실 때 뭔가 봉사의 자리, 내가 조금 도울 수 있는 자리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뭐 내가 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요거는 딴 생각이에요. 요게 이제 사탄들이 심는 생각이에요. 아이고, 이 나이에 저걸 어떻게 해? 그것도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한테 보이게 하신 건요, 성령님이 나에게 그걸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근데 내가 보여요? 그러면 나에게 보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 순간에 그냥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그럼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요, 저걸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또 돕는 자를 보내셔서 또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가는 그 걸음, 그렇게 선택하며 나갈 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발견하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감사 아닙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막 주셔서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다면 그게 감사 아닐까요? 감사하며 사는 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을 선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